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2014년에 우리나라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국제시장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덕수입니다. 이 덕수가 1950년 12월에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고향인 함흥을 떠나서 부산으로 피난 왔을 때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올해로 6.25 한국전쟁이 76주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덕수의 나이가 88살이 된 거예요.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피난민은 약 62만 명에서 65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월남한 인구, 그 인구까지 합치면 실제 휴전 직후 남한에 정착한 이북 출신 실향민 약 140만 명입니다. 76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1세대 실향민은 생존자가 약 4만 명 됩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140만 명 내려왔는데 다 돌아가시고 4만 명 남았어요. 지난 주간에 1세대 실향민인 우리 교회 집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있어요, 실향민이. 그 집사님께 고향 생각이 나시냐고 여쭤봤더니 설날, 추석, 그런 명절이나 6.25, 6월 25일이 되면 고향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매일매일 고향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 제가 후회하냐고 물어봤더니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때 돌아갈 걸. 우리 국민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는 오늘도 분단된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서 그리운 고향 땅을 방문하고 싶은 염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다 여기 사니까 모르지만 누군가는 고향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여러분.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는 사람이 한 80% 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통일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과 같은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들이 정치, 외교, 군사적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통일을 하고 싶어도 힘이 약하니까 우리 힘으로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통일을 못하게. 그러나 현재는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 변화 때문에 통일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2025년에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인식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 63.2%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엄 시대, 제 딸아이 시대, 20대는요. 73.7%가 통일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저는 배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배웠을까 찾아봤더니 1990년대까지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통일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 잘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통일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의 주축 세력이 20, 30대거든요, 여러분. 20대는 북한을 뭐라고 생각하냐? 적대적인 관계의 타국이에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타국으로 북한을 인식합니다. 북한을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은 2024년부터 통일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 중지하고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개헌을 단행했습니다. 헌법에 우리가 적대국가예요.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38선이 그어지면서 분단된 지 80년 만에 원래 한 민족이었던 남한과 북한은 이렇게 서로 남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통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솔로몬 왕의 르호보암 시대인 주전 931년에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가 되고 나머지 에브라임을 포함한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어서 서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남북으로 분단된 채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유다라고 쓴 막대기는 남유다를 상징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쓴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한 것처럼 두 나라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두 나라가 분단된 지 벌써 350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지 지금 80년 된 거예요. 38선 그어진 지 80년 됐습니다. 80년 만에 통일이 필요 없고 북한을 적대적 관계인 타국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지가 35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통일을 원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아예 통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통일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만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보다 120년 앞서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해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과 똑같이 나뉘어진 이스라엘이 통일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1장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사야 11장 12절에서 13절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요 미가 2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를 다 모으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반드시 모으고 예레미야 3장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120년에 걸쳐 이스라엘의 통일을 예언하신 이후 120년 동안 하나님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 통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일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 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뭐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게 천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통일이 될 건데 그냥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통일된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천국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한 임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건데 그분은 어떻게 나타나냐? 왕으로 나타날 것이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 천국 다 소망하잖아요. 천국 가고 싶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간단해요.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현재의 남한과 북한보다 훨씬 더 적대적 관계였습니다. 350년 동안 서로 죽이고 서로 막 원망하고 서로 적국처럼 살았어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뉘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나뉘어져서 원수처럼 지내던 북베트남, 남베트남, 여러분 베트남도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 나뉘어져 있어요? 통일되었어요? 통일되었어요.
베트남도요, 남북으로 나뉘어졌다가 통일되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또 통일된 나라가 있어요. 독일입니다.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통일되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 이렇게 하나 되어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고 남한과 북한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고 나누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은 나뉘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걷어냅니다. 화합합니다. 용납합니다. 사랑하며 얼마든지 하나 되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흩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소멸되다시피 했어요. 망한 채 그냥 가만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기 이전에 남유다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국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결국 멸망당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로 생활도 서럽고 힘든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던 남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흩어지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누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다.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예수님을 왕으로 다스리며 왕으로 섬기며 그 다스림 아래서 사는 천국이 도래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나뉘고 지역이 나뉘고 세대가 나뉘고 남녀가 나뉘고 우리 생각이 서로 다르면 등을 돌립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하며 관계가 깨지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은 나누어진 것이 하나 되고 흩어진 것이 모이며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천국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 되어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쉬워요? 해보니 쉽습니까? 통일을 이루며 사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교회에 우리가 모여 있는데 그 통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고 흩어졌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비전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통일을 이루고 하나 되는 방법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성경에 써 있는데 뭐냐면 밥 먹는 거 있어요. 밥 먹는 거. 함께 밥을 먹는 것으로 통일을 이루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공동 식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사역이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사역이 뭐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친밀감의 표시였습니다. 비단 유대 사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누구랑 함께 밥을 먹어요? 아무하고나 밥을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 나랑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랑 우리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 세리, 창녀,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밥을 먹으면 내가 죄인하고 밥을 먹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밥을 먹지 않는 그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다. 삭개오와 마태 같은 세리의 집에 찾아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잡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도 식사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다투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병든 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신비적 통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성찬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성찬.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을 먹고 한 빵을 먹고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안 되기 때문에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통일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꿈이야.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을 행하며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뭘 기념할까요? 예수님이 한 몸, 한 떡을 주셨어요. 한 빵을 주셨어요. 그걸 먹은 사람은 이짝 막대기하고 이짝 막대기가 절대 우리 힘으로 합쳐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합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을 먹은 사람은 저 사람 뵈기 싫어.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한 가족이 되고 한 식구가 되고 통일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를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성찬을 행합니다. 약 한 달 전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고 김연심 권사님. 제 방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똑똑 두드리는데 두들기는 건가 안 두들기는 건가 뭔가 똑똑 소리가 나는 것 같긴 한데 두 번 두들기 제가 응답이 없으니까 나가봤더니 김연심 권사님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제 방에 들어오셔서 교직원들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다. 권사님이 같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가서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가서 교직원들 전체 권사님 말씀대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그 이튿날인가 여기 지나가는데 길가를 지나가는데 권사님이 또 힘없이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권사님 말씀대로
교직원 전체 식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게 권사님 마지막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교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식사 대접했어요. 식사 대접. 제 목회를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죽겠는데 숨을 헐떡거리며 찾아와서 식사 접대를 해준 권사님은 처음이에요. 제가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저는 평생 못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를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의 그 식사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행하며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루었고 예수님과의 식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마지막 식사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 성찬 예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할 때 이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절대로 통일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통일이면 통일됩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이게 통일 안 될 것 같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이 안 돼요, 여러분. 350년 동안 적대적 국가야. 그러나 하나 돼서 지금 통일되어 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저 사람과 절대로 합쳐질 수 없어. 나는 못 합쳐요. 그러나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합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통일되게 하신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한 몸 될 수 있다. 한 가족 될 수 있다. 한 식구 될 수 있다. 믿고 참여해야 이 성찬이 성찬인 거예요. 제가 이따가 성찬의 제정 말씀 여러분은 빵 가지고 계실 때 읽을 거예요. 그 맨 끝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주에게 합당하지 않게 이 떡을 받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니라. 믿음 없이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어요. 주께서 통일되게 하신다. 믿고 잡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천국은 나뉘어진 것이 하나 되고 흩어진 것들이 다시 모아지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며 성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족, 한 식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